우리 고순자 권사님은 거의 뭐 한 6개월 만에 보나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좀 사회가 경제가 모든 것이 좀 안정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다들 기도해 주시고 안정화가 돼야지 또 우리가 마음 놓고 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 놓고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내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교회가 물론 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더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뒷광고라는 거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너튜브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 진행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분인데 뒷광고 때문에 문제가 됐죠. 뒷광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 시청자들에게 이거는 광고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그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거를 이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았다라는 그런 어떤 배신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차라리 이런 리모컨을 사용을 했는데 참 뭐 좋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광고라는 이야기 없이 내가 직접 사서 사용을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시청자가 들었을 때 이게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게 광고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것에 분노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속인다, 거짓말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명사가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자기가 주장하는 그 정책이 옳고 상대방 정책은 그러다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장을 많이 하죠. 서로가 내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을 해버려요. 주체성을 상실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 사상에 본인 입맛에 맞는 그 정치 사상에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미혹된 채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도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가짜 뉴스가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뭐 오래전부터 가짜 뉴스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떤 사람들은 퍼나르고 또 이 가짜 뉴스에 미혹돼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희생괴물이 되어버리죠.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더욱 불안하고 이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가짜에 분노하고 진짜에 지지를 보내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이고 이런 당연한 것이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거꾸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가짜에 열광을 합니다. 가짜는 어때요? 좀 더 자극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광해요. 열광하고 진짜를 외면해버려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선을 포기해버렸다라고 결론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세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선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만 가득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속에서 더더욱 세상에 대해서 선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사라지고 선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오늘날에는 말세 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 말세 지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가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목사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초대교회 때도 가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짜들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또 그 가짜들이 주장했던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또 똑같은 가짜들이 생겨나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가짜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그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 어떤 종교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교회에서도 기복신앙이 만연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로 아주 단순해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을 비는 기복신앙, 그리고 기복신앙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변질시키며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사, 거짓된 교사들이 넘쳐나는 지금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거짓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착각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설교할 때 어떠한 설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그 시간에 정치 얘기가 나오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한 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짜예요. 이게 바로 가짜 목사고 가짜 교사고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된 복음 속에서 가짜 믿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짜 믿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들어야지 내가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거짓된 복음을 들으니까, 가짜 복음을 들으니까 가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 속에서 가짜 제자의 삶을 살고 가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른 채 내가 진짜에 속해 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믿음 속에, 가짜 제자된 삶 속에, 가짜 성도의 삶 속에 가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거짓된 소망이 생겨나요.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헛된 소망 속에서 세상적인 물질을 얻고 세상적인 명예와 건세를 얻기 위한 이러한 거짓된 믿음 속에서, 거짓된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된 믿음과 소망이 있다 보니까 거짓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고 누가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성도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진짜 믿음, 진짜 제자, 진짜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 오늘날 목사들, 특별한 존재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제자고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즉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이 자기 부인은요, 희생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희생이 받침이 되어야지만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희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시고 생명의 그 피를 모두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이 자기 희생 속에서 자기 부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한다. 프랑스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누구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세상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 또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여건, 이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나라 넘버원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럴까요? 대통령이 얼마나 불쌍한지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대통령이 돼도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누구죠? 중국의 시주석인가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아베 총리인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지병이 생겨가지고 그 은퇴입니까? 은퇴라고 합니까? 그만두잖아요.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서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환경 그리고 주어진 상황,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정말 어려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힘드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든가 그런 환경이라든가 여건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 나가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핍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핍박하는 것 또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속에서 못난 자아가 또는 죄의 법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의 책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도저히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십자가로 좀 바꿔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입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힘들고 지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너가 원하는 십자가를 찾아서 짊어져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봐요. 또 다른 십자가를 또 짊어져봐요. 또 바꾸고 막 짊어져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찾았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아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자신이 처음에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바꿔달라고 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십자가를 충분히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만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메고 가셔요. 억지로라도 메고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또는 함께 짊어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짊어지고 갈 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단계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핍박이 엄청났어요. 돌로 죽이고 벼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불에 타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가정 내에서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저 예수쟁이 오늘날에는 이 예수쟁이는 많이 없잖아요. 그냥 핍박하고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핍박이 좀 거세지긴 했지만은 오늘날처럼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종교 재판이 열려요. 그래 돌에 맞아서 죽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편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한다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길거리에서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변하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도 가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은 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세에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나만 사랑하는 것,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나만 소중하고 나만 중요하고 나만 그 고난을 피해가면 돼, 그 상황을 피해가면 돼,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이 사랑이 바로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성도들이 더욱더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었어요. 달력을 보니까 4주 동안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몇 사람 참여를 했고.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시기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만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가요? 사랑이라는 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상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고 있어요. 저도 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 속에서 가정이 불안정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이 가정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죠. 사회가 불안정하죠.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녕 다른 이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세에 이런 거짓된 것들, 가짜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의 일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말세 지말의 마지막 때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악화해졌고 거짓의 아비의 사탄으로 인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또 그 가운데 가짜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가짜 믿음을 소유한 가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자기 부정이 나타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처해진 자기 그 상황과 여건들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이겨내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말세지만의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